아멘.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한 발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3편은 저자는 아삽입니다. 전체의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통하여 이제 그 속에 하나님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자, 1절 보십시다. 가로 안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아삽이 기록한 시가 총 10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과 더불어 이제 73편에서 83편까지, 그래서 총 10편의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이 아삽의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이 누구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의 명문 가정의 그런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아삽은 특별히 찬양에 대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찬양의 은사가 있었고요. 찬양의 달란트,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달란트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목회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 몇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제일 첫 번째 구하는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 초창기부터 하나님, 제가 얼굴이 못생겨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재주가 없어도 좋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외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권령을 받아서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곧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또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도 여전히 제 속에 갈급함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은사는 하나님 나에게 찬양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잘하시고 찬양을 통한 영성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름이 있어서 찬양 은사를 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찬양을 제가 잘 부르지 못합니다. 박자를 들릴 때 집사람은 집에 가서 꼭 이제 한마디를 제게 합니다. 이 박자만 맞았으면 좀 좋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찬양을 참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제가 찬양 은사에 한계가 있다면 찬양을 잘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찬양 영성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파워풀하고 사람을 울리기도 했다가 또 기쁘게도 했다가 찬양 영성이 너무나 사모해서, 그래서 제가 못한다면 그런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목회할 때 교회가 찬양을 은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서로 찬양을 봉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줄 서서 기도하는 그 미국의 볼티모어 유명한 피바디라고 하는 음대가 있거든요. 뉴욕의 줄리아대처럼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뭐 대학원들 정말 수제 같은 천재 같은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인데, 다른 교회는 찬양 은사가 없어서 막 돈을 주고 모시오는 그런 데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여러 명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새벽 반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저희 교회 와서 수요일 날 반주하게, 뭐 사례 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붙여주셔서
우리 영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아마 한국 교회들 중에 새벽마다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날마다 평신도들이 찬양을 하는 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예배 때마다 보통 사역자들이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예배 때마다 각 예배 때마다 이 찬양으로 봉사하고 숨기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본인들에게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무거운 짐이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가 천국 가는 다리가 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역이 나의 영성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역이 너무 부담스럽고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그렇게 여기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찬양에 은사가 있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기교적으로 그냥 노래만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어서 노래는 좀 다소 부족해도 영성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부르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의 기도를 하다가 방향을 살짝 들었습니다. 찬양의 은사는 없으나 그러나 찬양 들을 때마다 누구보다 은혜롭게 부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영성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삽은 은사도 있었지만 찬양 영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다윗도 믿음이 좋았지만 다윗을 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동력자였던 아삽도 다윗 못지않게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거대한 찬양대를 조직할 때 아삽, 여두둔, 헤만이라고 하는 총 3명의 찬양 리더들을 세우고 그 밑에 많은 찬양 이제 대원들을 세우는데요. 그 3명의 총 찬양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찬양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그리고 그 영성을 통하여 시편의 10편이라고 하는 12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삽이라고 이름의 뜻은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자극해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되잖아요. 믿음 생활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더불어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찬양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인데, 자, 이 아삽의 기본적인 신앙은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직의 신앙, 그게 이제 2가지인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에 참으로라는 말은 진짜로란 말이죠. 진실로.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아삽의 신앙의 어떤 원칙, 참된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 2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다. 이게 이제 아삽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세상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악인들이 한때 형통하고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세속적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아삽의 기본적인 신앙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이제 1절 전체의 베이직이고, 이 1절 신앙을 가지고 2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절은 아삽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한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떠난 것처럼 그런 시대를,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갈등해요. 그러나
갈등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게 이제 이 아삽의 기본적인 베이직 신앙입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때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지만, 누가 불신자들이 막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내가 시원스럽게, 내가 신학과 또 지식이 부족해서 언변의 재주가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시원하게 대답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신앙이 메시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아삽의 신앙의 기본은요, 중간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뿌린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 줄 몰라도,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해도 당장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게 이제 아삽의 기본적인 신앙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뭐래도 참으로, 아삽의 이 신앙처럼 참으로 누가 뭐래도 어떤 원칙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이제 아삽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제 물음들이 나오는, 이거는 사실 매 시대마다 살아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뭐냐면, 이제 시편 73편 2절 이하로부터 전체 주제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신앙적인 고민과 또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불신앙과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음을 그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은 왜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시험 들 뻔하였는지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악인의 무엇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사실 악인은 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아삽은 이 모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시험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흐름지를 보시면 여기에 또 인간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오만한 자를 뭐 하였습니다? 질투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내 속에 또 다른 욕망의 자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나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 축복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질투해도 괜찮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적 올라가겠다. 내가 저분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고 저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간정을 듣고 뭐 이런 질투는 선한 질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그런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마음속에. 근데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욕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축복을 받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나가지? 그렇게 정죄하고 욕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 질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기도 안 하고도 뭐 잘 살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살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이런 이중성의 마음이 아삽 속에 있었고, 근데 이 아삽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정죄했다면 자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게 신앙적 양심의 양태잖아요. 악인을 정죄했다면 정죄한 입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면서 나는 절대 어머님처럼 그렇게 나중에 며느리한테 하지 않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또 뒤에서 욕을 했다면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며느리가 되면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을 보탠대요. 이게 또 이제 이 아삽은 이런 이들을 보고 시험 들고 낙심한 거죠.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일종 언유법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짓 하다가 죽을 때는 몸에 병이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어야 되는데, 악한 짓 하는데도 무슨 보약을 잘 먹는지, 무슨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인삼을 깍두기처럼 먹어서 그런지,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죽을 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9988234라 그러나요? 죽을 때 또 별 병 없이 죽는 걸 보면서 아삽이 거의 시험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랍 철학자들이 다 이런 문제를 다 건드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왜 이 세상엔 악이 있는가? 그런데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 이 악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또 어떤 사람은 디에고노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한밤중에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막 길거리 찾는 모습은 진리를 찾는 철학자의 고뇌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 시대마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악인이 형통하는 이 악한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역으로 말하면 마귀도 살아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악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다 악이 있고 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죄가 있고 악이 있다. 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원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방식대로 악한 짓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교양이 있고 인격적으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별짓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 그 악의 문제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문제가 이제 해답을 서서히 풀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자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각자가 철학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답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도 그런 거잖아요. 사순절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는가? 그냥 멍 때리고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주가 안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고난을, 이거 악의 문제거든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는가? 그게 악의 문제고, 그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이건 이제 신앙의 다 예정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민주화 과정을 거칠 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들이 길거리 나와서 정의를 부르짖고 돌을 던졌습니다. 할 일 없어서 반정부 시위를,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반정부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물음이었고, 이거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었죠. 이런 몸부림, 그때의 학생들이나 그때 우리나라 시민들이라면 다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나은 민주화 시대를 바로 이렇게 열어갔던 거죠. 이 악의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만큼이나 나중에 이제 했다면 답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 아삽도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요. 자, 셋째입니다. 셋째, 아삽의 고민은 이어집니다. 시험은 갈등은 이어집니다. 5절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들은 악인을 야기하죠. 악인들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아삽은 고민을 합니다. 시인은 아직까지 왜 악인이 형통한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은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 학창 시절 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더라고요.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책 뒤에 보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몇 분 고민하다가 모르겠네,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해답이 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셨죠?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은 쉽게 나오는데, 그 다음 비슷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살짝 똑같은 문제를 살짝 비틀어서 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건데도 한번 살짝 비틀으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내가 이렇게 쉽게 이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쉽게 답을 찾기, 해답을 보면 그래 실력이 안 난다.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답장을 절대 안 본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다가 제 기억 속에는 한 문제가 7시간을 제가 째려본 적이 있습니다. 7시간 문제가 제가 째려봐요. 이렇게 옆으로도 보고 밑으로도 보고 위에도 보고. 결국은 7시간 지나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쉽게 답이 나오더군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너무너무 쉽게 답을 찾고 그러지 못한 답들도 있죠. 어떤 경우는 한평생 답을 찾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악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은 이게 쉽게 다른 문제가 아니어서 철학자들도 이거 문제 하다가 그냥 낯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다른 종교, 불교 믿는 사람들 한평생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맨날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난 다음 얻는 답이야. 그게 내 삶의 뿌리가 되고 내 삶의 베이직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먼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 그 사이에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그것도 믿음이니까 조금 힘든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래서 견디는 거 버티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그런 속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신앙의 구도자로서 어떤 질문들, 물음들을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또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